네, 오늘 광복 77돌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내일이 광복절인데요. 오늘은 광복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오늘 광복주일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몸이 끊어지면 물로 들어가서 그날의 인생이 충만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믿고 복된 주일을 맞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원금 각지에서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구하는 이마다 구하게 하시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리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연약하고 나약하여 눈에 보이는 세상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욕심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새로운 심령으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 가운데 빛을 잃고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77년 전 해방의 은혜와 광명의 빛을 허락해 주신 광복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광복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기도드리옵기는 특별히 이번 주 큰 폭우로 수재를 당한 수재민과 이재민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유행한다는 코로나가 하루속히 성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아픔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의 몸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기쁨과 평안, 위로를 느끼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선열로 지켜온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에도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거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전거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 교인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어둠만 마음에 잠겨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둠만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광복 77주년 주일 예배가 되고요. 정말 우리나라 기념일 중에 광복절이 제일 기쁜 것 같아요. 그죠? 광복절이 참 기쁜 일이고, 정말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하는데, 보니까 요즘에 그 한산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아주 인기가 있던데, 그 임진왜란의 역사도 대단한 역사고, 또 그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진짜 강탈을 당하게 되는, 결국에 그 역사에 반성이 없는 민족들은 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번 광복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역사를 생각하는 그런 귀중한, 또 특히나 오늘날의 이 국제 정세나 봐도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1차 대전 직전의 역사 상태 같다고 그래요. 이게 중국과 미국이 저렇게 큰 나라가 대립하면 밑에 나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어려움인데, 정말 잘 우리나라가 잘 세워져 가기를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얀마 그 탄들랑 난민을 위한 겨울옷 모으기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신발도 이거 좋죠. 예, 그 영상 보셨죠? 예, 그래서 아주 잘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도 또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들이나 거기에 자꾸 이렇게 보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수유교회도 지금 해주기로 해서 같이 모아서 뭐 한 10만 명 정도가 지금 난민이니까 뭐 모아도 하여튼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챙겨 보니까 저도 그냥 안 없는 옷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가져와고 또 장로님도 가져오셨는데,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10벌 정도 이상 되는 걸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중에 제가 구금정 권사님하고 어떤 일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권사님도 지금 옷을 이렇게 막 모으시는데
엄청 많으시대요. 그런데 나 이거 교회 못 가져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몰랐구나. 20벌 이상 되는 분들은 저희가 배송차가 갑니다. 교회 갈릴리 카니발이 가니까 언제든 말씀하시면 가서 직접 수거를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차가 운행이 되니까 나 언제 와주세요 그러면은 정선도 제가 갑니다. 굳이 그것 때문에 안 올라오셔도 돼요. 그 핑계로 제가 또 정선 가서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 상관없이 또 영상을 보시고 우리 또 부산에서 지난번에 오셨던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택배로 보내시기도 하시고 이게 쉬운 일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아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해주시고 또 뭐 저번에 우리 파주에 그 어린이들 하는데 이제 병원 치료도 지금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혹시 뭐 세제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주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 기관에 갖다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안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그러나 그 미얀마는 헌옷입니다만은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돕는 것은 깨끗한 걸로, 새 걸로 해서 좀 이마트 같은 데서 화장지 사실 때 하나 더 사셔서 교회 갖다 주시면은 지금 집사님 몇 분이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것들 잘 모아서 새 것들 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참 이게 교회를 이렇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인분들이 한두 분 왔다 갔다 안 오셔도 참 느낌이 없었는데 한 분만 빠져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 분만 와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최영호 집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희 집사님, 우리 집사님 오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우리 오늘 정선에서 정선에 오신다 그러면은 그냥 오진 않으세요. 확 되게 먹을 거 갖고 오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비가 많이 오면 못 오시지 않나 사실 내심 걱정했는데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반면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또 수술을 앞두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러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교우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영순 권사님도 오셨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준비한 광복절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를 향하여
저는 내게 강같은 평화, 이게 광복절 찬양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해봤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잘 맞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모아놓으시고 그들에게 전도 실습을 보냈어요. 그리고 전도를 보내면서 하셨던 유명한 파송 설교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심정인데, 너희는 단순하게 살고 미련을 갖지 말고 무언가에 쓸데없이 집착하지 말고 모든 일에 훌훌 털고 사람들과 논쟁하지 말고 주는 대로 받아먹고 그러면서 오직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너의 손으로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말할 것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내용인데 이 누가복음에는 실제로 70명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전도를 했어요. 하고 나서 문제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보고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대화인데 이 대화 속에 정말 생각지 않게 아주 의미심장한 기독교의 본질, 또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깊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게 있어요. 이 70명의 제자들이 며칠 동안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흥분됐어요. 굉장히 흥분하고 막 감격에 겨워서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그 전도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뭐라고 보고하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모든 것을 했거든요. 했는데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전부 다 무릎을 꿇더이다. 전부 다 무릎 꿇고 도망가고 치유가 되고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이면 다 됩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보고 속에 사실은 그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좋은 음식 먹는 데서 오는가? 좋은 사람들 만나서 커피 마시는 게 기쁨인가? 아니면 돈 잘 버는 게 기쁨인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거기서 기쁨이 와요.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목사가 되어가지고 아니면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직분자가 되어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살아보면서 많은 즐거움들이 있어요. 많은 즐거움이 있고 많은 행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들을 하나씩 한번 계산해 보면 사실상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기쁜 건 없어요. 내 존재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봐도
결국에 오늘 저도 오늘 생각해 봤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가. 저는 사실 이 미얀마에 이런 거 도와주는 거 너무 기뻐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파주 어린이 돕는 게 너무 기뻐요. 작은 것 같지만. 그리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기뻐요. 그 기쁨의 근원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거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느냐?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에서 기쁨과 평화가 있어서 그래요. 평강이. 이 제자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 아무리 배워도요.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걷고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도 거기에는 근원적 기쁨은 없어요. 근데 근원적 기쁨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기에서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내는 능력의 원천을 발견했어요. 배울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실습을 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건 뭐냐면 주님의 이름이면 다 되는구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게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제가 볼 때 불교에서 부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 못 들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 곳곳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누구 이름으로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힘이 있어요. 거기가 권위가 있고 이게 백이에요. 너 누구 마음대로 하니? 아버지 마음대로요. 너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아버지가요? 높으신 분이죠. 그러면은 다 통과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오늘 집사님께서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 기도 끝에 그냥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 보니까 기도하시는데 기도 너무 잘하시는데 문제는 끝에 이분이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인데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도를 하는데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기도예요. 그거는 그냥 내가 저 산신령께 비는 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의 이름이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 떠나서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귀신이 안 와서 그렇지. 주의 이름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거는 목사님만 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이면 누구든지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어요. 제자들도 놀랐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우리가 뭐 예수님께 몇 년이나 배웠다고. 우리가 무슨 내공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엄청난 결과를 맺었던 것은 주의 이름이면 이거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양선 교사님 그 선교 일 하시는 거 보면은 얘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는 거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돕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다 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주의 이름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거 이거 말같이 장난 같지만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마음 그리고 이거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꼭 하셔야 돼요. 이 제자들이 깨달았던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다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시고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나름대로 쉽게 말하면 지휘 통제실에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쫙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35개 조가 쫙 나갔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도 나름 컨트롤 타워에서 보신 거죠. 관제탑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를 봤죠. 제자들이 전도하는 장면, 그러나 그 너머의 것들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했는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영적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 관제탑이나 지휘 통제실 보면은 큰 화면에 전군에 돌아가는 상황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영적인 지형을 보신 거예요. 보시는데 뭘 봤냐면은 사탄이, 이 아주 명문장이에요, 이게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 이게요,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이 구절을 가지고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는 이 책을 쓴 게 있어요. 책 제목이 나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이게 유명한 르네 지라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이 이 사탄이 이 제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책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지금 제자들이 막 전도하잖아요. 전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탄이 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떨어지고 사탄이 쫓겨나가고 막 번개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현장 속에서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치유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억눌린 자를 해방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는 사탄이 떨어지게 되는 그 역사들이 거기서 일어난다. 사탄이.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영이에요. 억압의 영이에요. 그리고 유혹의 영이에요. 사탄은 교만의 영이에요. 불순종의 영이고, 그리고 반역의 영이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사람 보고 사탄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탄이 아니에요. 자꾸만 그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사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영적으로 아주 저급한 수준인 거예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배후적 존재예요. 배후적 존재. 구조적 존재라고요. 구조적 존재.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이 사회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어둠과 억압으로 만드는 구조적인 영의 체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배후적 존재예요. 단순히 귀신 한 마리 내쫓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탄은요.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아주 거대한 존재예요. 세력이라니까요. 이 사단의 세력이에요. 귀신 나부랑이 쫓아내는 수준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보신 것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곳에서 그 사탄의 세력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은 뭐냐 이거죠. 그 사탄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역사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지금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은 자유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에요. 치유의 영이에요. 회복의 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영이고 평화의 영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 보고 사탄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에게 치유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했어요.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죽음의 영들이 꺾여져 나가는 거예요. 사탄의 영들이 거기에.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은 이 사탄 그러면은 이상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때 자꾸만 증오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자꾸만 사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사람은 사탄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 인간을 그렇게 만든 배우적인 존재를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온유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인내와 오래 참음과 이런 걸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집에 있는 거 하나, 헌옷 하나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사탄이 떨어져요. 그들이 그 옷을 입고 겨울을 나요. 생명을 얻어요. 사탄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사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하면 거기에 사탄은 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도 바울도 깨달았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조금만 기도해보고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진짜 사탄이 지배한다는 걸 느껴요.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가 심으려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탄과 싸워 이기려면 몇 가지 갑옷이 필요한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와 간구. 여기에 그 누구도 거기에 이 말씀 속에 증오, 배타 이런 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진리와 사랑과 그리고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이런 것들로 가득한 사람들이 사탄과 싸우는 거거든요. 이런 걸로.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한 게 없어요. 사탄은 물러가라 한 적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고쳐줬는데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제일 무섭죠. 우리가 그게 안 돼서 문제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아서 문제죠.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은 물러가라. 통성기도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사람 보고 막 해서 막 안차라고 그래갖고 사람 죽이지 마시란 말이에요. 사람이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리고는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라. 원수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는 사탄이에요. 배우적 존재, 죽음의 영을 싸워서 이길 권능을 주었노라. 그 권능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예요. 주의 이름으로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과 정말 세상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주의 이름으로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살고, 주의 이름으로 죽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주의 이름으로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고 너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제자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막 그 현상 자체가 막 귀신들이 막 나가 자빠지고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병 고침을 받고 막 이런 것들 자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거기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 되니까 진짜 세상을 얻은 것 같고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냥. 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권능을 주었노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그러나 하면서 찬물을 쫙 끼얹었어요. 흥분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차가운 말씀을 하시는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같고 기뻐하지 마.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같고 기뻐하지 마.
기쁨의 진짜 근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대단한 말씀이에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해.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말씀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모세가 황금 송아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섬기다가 3,000명이 죽거든요. 3,000명이 시내 산에서 죽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빌어요. 모세가, 하나님, 이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용서하지 못하시거든, 그러면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건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시겠거든, 제 이름 빼주세요. 제 이름 빼주세요. 다윗은 시편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기도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저주의 기도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여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많고 여자들이 세운 교회인데 그 교인들이 자꾸 좀 싸웠어요. 여성 지도자들끼리.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글레멘디야,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주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교회에서 싸우지 마라. 쟤 나빠요, 쟤 나빠요 그래봐야 이 사람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너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어. 다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귀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생명책이 여러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뭐가 있냐면은 옥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이 한 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자 옆에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서버를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디지털 서버를 갖고 계시고 거기에 아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영상물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있는데 한쪽에는 그런 책이 있고 한쪽에는 또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빠진 사람들은 다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생명책,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해주십시오. 생명책에서 빼십시오. 이 말은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바랄 수 있는 소망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현세적 보상이에요. 내가 전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뭔가 좀 세상에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물질적으로라도 아니면 우리 자식들이라도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현세적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라도 없으면요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했는데 이거 정말 내 자식들한테라도 좀 갚아주세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 그 아까운 시간들 내 자식들한테라도 좀 복을 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현세적 보상을 바랄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현재적 기쁨이 있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그냥 기뻐.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보면은 그런 걸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너 당신 교회 왜 가요? 그러면은요, 그냥 나는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도와주는 게 너무 좋아.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좋은 일 하는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기쁨인 사람이 있어요. 정말 좋은 성품이죠.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랄 수 있는 게 있는데 관계적 기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뭐 물질적으로 잘 될 거 바라지도 않고 자식들까지도 바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슨 내 현재의 그 기쁨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첫째는 소속이에요. 둘째는 기억이에요. 셋째는 관계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인 등록부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오늘 확인하세요.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조상한테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belong to God이라는 뜻이에요. 주민등록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불법 체류자가 안 돼 보신 분들은 몰라요, 진짜로. 그리고 해외 나가서 한번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못 느끼는 수 있어요. 뭐 내가 늘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지. 그런데 나가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게요. 너무너무 큰 기쁨입니다. 소속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지금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뻐하라는 뜻은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름이 있어야 기억을 하죠. 이름이 있어야. 누군가가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게 최종적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기쁨 중에 하나예요. 죽기 직전에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바랄 수 있는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은 나 좋은 곳에 묻어줘. 나 납골당에 묻어줘. 이런 게 아니에요.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하는 거 그거 한 가지예요. 산 자가 죽은 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예우가 뭐냐면 기억해 주는 거예요. 뭐 해줄 수 있겠어요? 제사밥 이렇게 차려주시겠어요? 엄청난 무슨 묘를 만들어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죽은 자를 기억해 주는 것은 거꾸로 말해서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소원은 나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기억해 주는 것처럼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바로 홀로코스트 600만 명 죽은 사람들 기념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야드 바셈이에요. 야드 바셈이 뭡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히브리어예요. 야드 기억하다. 바셈 이름이에요. 이름을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써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기억한다. 그 아우슈비츠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런 존재감도 없이 죽어간 정말 죄 없이 죽어간 600만 명.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야드 바시. 기억해 주는 것처럼 고마운 게 없어요. 기억해 주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를 기억한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너를 기억해 준다. 그거면 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교인들도 좀 기억해 주면 좋죠. 그리고 가족들도 나를 기억해 주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준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는 것으로 만들어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뭐 대단한 기쁨, 대단한 물질적인 보상 없어도 하나님이 너를 기억해 준다라고만 기억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의 근원이고 기쁨의 근원이고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일어나셔서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구제를 하며 선교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 일에 하나님 우리가 힘쓸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을 주시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하나님 이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 그 환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기쁨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기록해 놓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선교지에 함께 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또 광복 77주년을 맞아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며 항상 주님 동행하시고 주의 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며 세상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